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의 감사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많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존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합니다. 만약 이 하나님의 은혜가 차단되어지면 세상 끝납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것일까요? 은혜로 말하면 은혜가 충만하고 영원한 것이 천국입니다. 반대로 지옥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바늘끝만큼도 없는 것입니다. 완전한 어둠이고 완전한 절망이고 완전한 고통이고 완전한 비리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일수록 이러한 진리가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감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태어난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 이 정도의 건강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이 저절로 되어집니다. 몸이 아파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몸이 아팠을 때 그 고통, 잠 못 자는 잠 못 드는 괴로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이만큼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지금 부어주고 계셔요. 겸손한 자에게는 그 은혜가 더 풍성하게 부어지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 거죠.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린다는 것이 여러분 은혜 받은 자만이 예배가 가능한 거예요. 진정한 예배, 은혜 받은 자만이 그걸 감사해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는 부모님한테 효도한다는 것, 신분을 해준다는 것, 부모 공경한다는 것이요. 여러분, 마치 내가 뭘 해주는 것 마냥 그렇게 해줍니다. 그렇죠? 내가 이거 했겠다. 우리 엄마한테 이거 했다. 이렇게 합니다. 나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성숙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효도가 되어집니다. 공경이 되어집니다. 과거에는 내가 적선하듯이 이렇게 하지만 나이 들수록 우러나서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부모를 공경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도 신앙의 초보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봉사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예수님 믿어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신앙이 깊이 무르익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성숙한 여러분과 제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세 종류의 사람.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나는 이 중에 어떤 무리에 속할까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안에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등장인물이 있어요. 주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그런 인물이 등장해요.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 우리가 1절, 2절을 통해서 성경을 믿으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계획하고 정말 당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번 6월절에는 죽이면 안 된다 결정했는데도 결국은 죽였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을 모셨기 때문에. 6월절 때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가 아닙니다. 메시아. 그처럼 성경은 하나님이 한번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100% 지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도 누가 갈 수 있다고 그랬냐?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걸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순수하게 믿으면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단순하게 그렇게 온전하게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 본문은 오늘 이제 다른 관점에서 등장인물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1절 2절에는 당시의 종교의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인가요? 예수님을 대하는 모습인데 예수님을 온갖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이 등장하는 거죠. 자, 이틀이 지난 2월절과 무교절이나 대지사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뭘로요? 흉계로 온갖 속임수와 악한 함정을 파놓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참 악하죠. 근데 왜 이들이 이겼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지렁이도 밟으면 끔찍하는데 도대체 왜 예수님을 이렇게 잡아 죽이려고 그랬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잖아요. 영원한 빛이시잖아요. 영원한 공이시잖아요. 영원한 정이시잖아요. 오셔서 그들의 죄악을 그냥 헤드라이트 비치듯이 팍 비춰서 죄악을 비춰내니까 뭐하는 거예요?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죄악과 탐욕과 기득권을 사수하기 위해서 이를 방해하는 예수님을 제거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끔찍한 거죠. 정말 악한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또 설교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비춥니다. 우리의 죄악을 찌릅니다. 우리의 죄악을 때로는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야 살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사람이 죽는 것은 죄 때문에 죽고 지옥 가는 것은 죄, 지옥. 하나님의 이름은 감옥입니다. 영원한 지옥 그런 것에 들으면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죄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남 모르게 온갖 못된 짓 하고 막 음란, 패락만 즐기며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형벌이 너무 끔찍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차단되는 그야말로 극도의 고통이 단 1분도 쉼이 없는 그런 고통이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는 거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죄를 우리가 내게 해야죠. 그러려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밝혀야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이 강단에서는 저와 여러분의 잘못을 멈춘 거예요. 잘못을 말씀해 보면 막 수술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여러분 기억하세요.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의 검으로 우리를 이렇게 찌는 것은 죽이면 의도가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책망하고 찌르고 수술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암이 내 몸에 들어와서 성장해. 이게 내버려두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여러분 살려면 어떻게 해요? 암을 내가 죽여버리든지 암을 도로내서 완전히 제거해버리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죄라는 이 암덩어리가 나를 죽이고 지옥의 영원히 집어넣는데 이걸 하나님께서는 제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때요? 말씀의 검으로 우리의 죄를 이렇게 찌르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종교제자들은 그 어마어마한 권력, 이 자리를 통해서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랬다가는 지옥 영벌이거든요. 아무리 종교제자들이고 아무리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필요 없어요. 죄가 그 안에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검으로 예수님께서 말씀 육신에 오셔서 말씀의 검으로 그들을 책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를 방해하고 도리의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책망하는 것은 그것도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용서해 주고 싶은 거예요. 용서할 만반의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에서 1장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못 같을지라도 주가 될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말씀의 검으로 내 죄를 지적하고 훈련하고 수세를 내려갈 때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악한 놈입니다. 나는 정말 방탕했습니다. 나는 음란하게 살았습니다. 나는 거짓말하며 살았습니다. 주여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여러분 우리 죄를 흰 눈처럼 여러분 흰 양털처럼 깨끗하게 씻어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했어요.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이 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죄가 우리 원수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뭐요? 이 죄와 싸워야 돼요. 그리고 혹시 죄에 넘어지면 즉각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죄를 내버리면 안 돼요. 키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즉각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지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임할지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가득할 줄 믿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이런 평강이 없어요. 죄가 있는 사람은 이런 영혼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앞에 들어온 사람은 뭐예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죽음 앞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회개하고 정말로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고 천국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네, 천국과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천국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꼭 저와 여러분은 천국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만이 여러분 죄를 여러분 책망하고 지적하는 걸 반드시 안 해요. 여러분 그 죄 있을 때 여러분 경찰서는 법적으로 드러난 죄만 밝히지만 교회는 감춰진 죄까지 영혼의 죄까지 마음의 깊은 죄까지 회개시키는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등장인물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이 예수님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서 속죄할 제물이 되어서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금요일날 죽는데 지금 오늘 화요일날 마지막 상황이에요. 화요일 마지막으로 보면 상황인데, 자 아까 좀비 치료자들은 그렇게 안 됐어요. 여러분 제일 종말 때도 목사들에게 이렇게 타락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목사라는 그 직이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목사도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똑바로 바르게 살아야 돼요. 자, 두 번째 등장인물은 어떤 인물이야? 예수님이 3년 동안이나 같이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이 수많은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주고 배고픈 자를 먹여주고 정말 소외된 자의 친구가 되어주면서 직접 하나님의 사랑을 품어주셨어요. 다 베풀었어요. 그걸 3년 동안 지켜본 이 가룟 유다라는 예수님 12제자가 오늘 예수님의 등에 비수를 꼽는 장면이 나와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오늘 본문 말씀 10절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11절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가룟이라는 그 지역 이름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한 유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넘겨줄까요?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은 30의 양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겨줘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자기 이상과 꿈과 예수님과 너무 안 맞아요. 이 가룟 유다 안에 지금 꿈과 이 비전은 뭐였는가? 저 대단한 예수라는 사람, 저 대단한 예수라는 청년, 그냥 갈릴바다 풍랑을 거유하라 잠잠하라 그냥 잠잠해지고 그냥 수천의 귀신이 들려있는데 이 쫓아내면 그냥 순식간에 막 떠나가버리는 이런 장면을 보고 저분이라면 우리 이스라엘을 거대한 이 왕국을, 이 땅의 지상 왕국을 세우겠구나. 저분을 내가 따라다닌다면 한 잔 해먹겠구나. 그래서 그것을 바라고 예수님을 쫓았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쩌렁쩌렁하게 남을 호령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오랜만에
나병 환자를 어려운 환자를 치료해 주시고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그렇게 때리면 맞으시고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렇게 사시고 이게 가는 여자로서 도저히 자료가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은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어떻게 나눠진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착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의 태양이시기 때문에 선에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좋아할수록 그러니까 신앙이 좋을수록 사람이 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정말 행복하게 원하시죠? 어떻게 행복의 비결을 가르쳐드리면요 신앙이 깊어질수록 여러분 하나님처럼 사람이 착해지는 거예요. 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그럴 때 부부가 진정으로 결합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죄성이 가득하고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게 가득한 인간이 여러분 예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진정한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삐그덕 나뉘는 거예요. 자 반대로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좋아하고 담고 싶거든요. 예수님의 사랑을 담고 싶거든요. 힘들지만 그 길을 걸어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점점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는 누구요? 마귀처럼. 탐욕과 지옥과 방탕과 쾌락이 그래서 여러분 지옥에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가룟유다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 이 사탄이 가룟유다에 들어갔다. 사탄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 밖에서 들어가서 진노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쾌락과 방탕과 즐거움 이런 죄악 이런 기득권 이런 모든 이 탐욕을 막 불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결국 사단이 들어가서 그런 죄악 덩어리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가난이들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넘겨주게 돼요. 여러분 이제 세상이 점점 정반이 되어갈수록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어떤 경우도 여러분 믿음 떠나가면 안 됩니다. 가룟유다처럼 절대로 여러분 믿음 배반하면 안 됩니다. 교회 떠나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마지막에 될수록 사람들이 많이 배교한대요. 많이 예수를 떠나간대요. 떠나간대요. 디모데 전서 4장 1절 2절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의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믿음에서 떠나버린대요. 믿음에서 떠나버린대요. 우리가 예수의 믿음으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성경대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망을 정복하시고 구원하신 예수의 믿음으로 내 죄 사함 받고 천국 가는데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다 천국 가기 원하시죠? 아멘.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아멘.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아멘. 예수님 나의 구세주입니다. 아멘. 예수님 성경대로 여러분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사망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영원한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축복이 영원한 축복을 얻기요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이 있대요. 후일했죠. 종말이 될수록 떠나가는 사람이 있대요. 미혹하는 양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결국 예수를 떠난 사람, 믿음을 떠난 사람으로 거짓말을 좋아하고 악을 좋아하는 사람. 우리는 예수님을 굳게 믿고 더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더 사랑하고 더 베풀고 더 나눠주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이제 계속 우리 본문 앞으로 볼 텐데요. 여러분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마지막 십자가 붙잡히시기 전에 목요일에 저녁에 마지막 어떻게 성찬 예식을 제정하잖아요. 떡을 찢어서 나누면서 받아 먹어라. 내 살이다. 내 살이다. 세상에 예수님은 자기 살을 아낌없이 받으시고요. 우리에서 손가락 하나 딱 잘라준 게 아니라 손목 하나 잘라준 것이 아니라 발 2개 잘라준 것이 아니라 사지를 잘라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받으시고요. 받아 먹으라. 너희 죄값 중에서 내가 대신 찢기고 정말 찔리고 갈갈이 채찍맞아 만차가 되어서 죽을 때 너희를 구원할 내 살이다. 받아 먹으라. 그리고 드디어 포도주를 따라 받아 마셔라.
너희를 위해서 너희 직감에서 흘리는 내 피다, 내 생명의 피다. 믿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언약의 피다. 할렐루야. 아멘. 그 예수님께서 저는 손반찬만 생각하면 정말 감동이 가슴이 찌릿찌릿. 받아 먹으라 내 살이다. 받아 마셔라 내 살. 이런 분이 세상에 어디 갔어요? 이 세상을 다 만드신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 같은 죄인들, 죄악 덩어리들, 그런 우리들을 어때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여러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여러분 그렇게 자기 몸과 피를 다 쏟으신 이 예수. 그런데 이런 예수님은 어때요? 믿음을 떠나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떠나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요?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안 재밌는 것 같아요. 주일날 놀러도 가야 되는데, 캠핑도 가야 되는데, 해수욕장도 가야 되는데, 꽃구경도 가야 되는데, 스키장도 가야 되는데, 교회는 가지 마라, 가지 마. 왜 가지 마라 그랬어요? 진정한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얻으려면 믿음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믿음의 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정으로 우리를 지키려고, 여러분 우리를 보호하려고 여러분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나가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고생해서 죽어보라고 여러분 하나님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이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정말 죄인이에요. 죄성이 가득해요. 그냥 기회만이 끝만 있으면 하나님 떠나려고 그래요. 이탈하려고 그래요. 지하를 가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법을 제정해서 오직하면 이날을 지켜라, 이날을 지켜라. 왜? 그래야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할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안에 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안전장치예요. 얼마나 사랑하면 그러겠습니까? 저도 어릴 때 우리 아이들 키워봤는데, 우리 아이들 제가 신학교 다니라고 우리 어렸을 때 제 아이들을 많이 돌보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합니까? 제 아내는 저 이제 신학교 가는 저를 뒷바라지 되느라고 장사 미싱하고 막 그랬어요. 그럼 애들 보행기 있잖아요. 보행기 떼어가지고 이렇게 놀으라고 했는데 더우니까 가게 문 열어놓으면 녀석이 보행기 타다가 뚜루루 뺏고 지나가고 발 밀어갖고 문 밖으로 나 밑에 계단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딸이라고 밧줄 내가지고 미싱에다 딱 묶어놔. 그게 안 돼요. 지는 막 가고 싶은데 이게 차단하는 거죠. 지는 막 그냥 귀찮은 거죠. 저 밧줄이 나를 잡혀지를 못하게 하네, 나를 멀리 못 가게 하네. 이 짜증나. 그럴 수 있지만 엄마는 어떻게 해요? 이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를 안전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를 밧줄을 먹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를 천국에 기어이 데려가셔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이런 안전장치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모여 종말에는 배교하느니, 배교하느니 먼저 이 교회를 떠나, 교회를 배반해, 예수님을 배반해, 믿음을 배반해.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배반하고 교회를 배반할 분 있습니까? 없으시죠? 끝까지 예수 믿음 지켜서 천국 가기 원하신 분 힘차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우리는 반드시 천국 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 천국 가서 우리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부유함과 영원한 안정과 영원한 즐거움 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믿음이 어렸을 때는 그걸 잘 몰라요. 예수님 안에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직 안 믿으신 가운데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아멘. 예수님 안에 영원한 행복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아멘. 예수님 안에 영원한 영광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아멘. 예수님 안에 영원한 부요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그래요, 그래. 예수님 안에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저녁 때는 그걸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순교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믿음까지 이르지 못하면 가룟 유다처럼 자고가 이 세상이 다 커 보이는 거예요. 그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 안에 다 있습니다. 아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바라는 거, 여러분이 바란 건 뭡니까? 여러분이 바란 건 뭡니까? 몸이 불편한 거는 그렇게 건강을 갈망하잖아요. 천국에는 영원한 다시는 썩지 않은 몸, 영화로운 몸, 강한 몸, 신령한 몸.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가난한 때문에 힘드십니까? 천국에는 영원한 부유함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이런 부유하고 영광스러운지 성경에 상징적으로 이렇게 해요. 세상에 천국문이 12개 문이 있는데 진주 하나로 문이 되어 있다. 값으로 환산이 안 돼. 진주 하나로 대문을 만들어놓죠. 길은 전부 다 뭐예요? 황금으로 됐다. 순금으로 되어 있다. 기초석은 성경의 기초석은 12구석으로 되어 있다. 천국 그렇게 영화로운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좀 가난할지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너무 많은 눈물을 흘리지 마세요. 예수 안에 영원한 부유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안에 다 있어요. 우리 하나님 목숨 바쳐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인데 여러분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세 번째로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그런 등장합니다. 여기서는 이름이 안 나와요. 나중에 이제 이름이 요한복음에 밝히는데 죽은 지 4일 됐다가 하나님이 살려줬던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입니다. 나중에 수십 년 후에 요한복음에 이제 그 이름을 밝혀주고 여기서는 아직 이름을 밝히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아직 생존에 있는 기간이거든요. 그때 나사로를 이러고 막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죽은 지 4일이라든지 뻔히 다 알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살려내버렸거든요. 그걸 보고 예수 우리의 구세주구나 라는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적폐 치유자들이 이 예수를 죽여 없앨 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여 없애버리려고 한 거예요. 그 여동생들도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그래서 이름을 감춘 거예요. 마가 이름을 감추고 한 여인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 여인이 등장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당시 정말 엄청난 수천만 원짜리 되는 최고급 향수를 머리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여기는 안 나오지만 여러분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요. 발을 씻어요. 여자로서는 가장 고귀하고 그 고귀한 이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닦아요. 와, 이건 충격이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왜 그러냐?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린 장면이 나와요. 그때 보면은 언니였던 이 마르다가 뭐라고 하냐? 한번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11장 27절 말씀. 이렇게 주여 그러하이다. 여기는 마르다가 지금 예수님께 하는 말이에요.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누구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신앙 이 오빠 나사로를 살릴 때 마르다의 신앙의 의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거기에 이르러 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바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리아도 이미 저 정도의 신앙은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세상에 이런 예수님 이런 하나님이 내 썩어 문드러진 오빠를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아마 알았던 것 같아요. 느꼈을 것 같아요. 이 예수님이 수차례 예고했잖아요. 내가 예루살렘에 오면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수천만 원짜리 되는 그 향수를 예수님의 머리에 놓고 자기 머리털을 이렇게 닦습니다. 예수님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알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본문 말씀 14절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이렇게 부을 때요 옆에서 제자들과 특별히 가룟 유다 아까 예수님의 등에 빗을 것 이 가룟 유다가 여러분 동계를 맡았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헌금해서 먹고 잘 수 있는 비용을 막 차원에서 그렇게 드렸어요. 근데 그 돈을 관리를 누가 했냐? 가룟 유다가 했던 거예요. 거기서 막 빼내고 막 했던 거예요. 나쁜 놈이야 정말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어디요? 노동자 300일 그런 이 분산입니다. 300일은 1년 365일 1년 연봉. 여러분 1년 보통 요즘 연봉이 뭐예요? 우리나라 연봉 1년 평균 GDP가 어디요? 거의 4천만 원 정도 되잖아요. 4천만 원 내 정도 되잖아요. 우리나라. 그렇죠? 우리 저 캄보디아 공무원을 전에서 봤는데 태국도 지금 아시아에서 GDP가 벌써 2만 불이 넘어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이게
거의 사망벌로 이제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노동자면 거의 4천만 원에 해당되는 이 돈을 이상하게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었겠구나. 이게 빼내는 왜 그런데 이걸 보냐는 거예요.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7절 말씀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이 진짜 가난한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냐? 주변에 세고세고했다. 너희들이 도울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도울 사람이 세고세고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의 향기를 보여 내 모습이요 장례를 미리 준비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이제 마지막 십자가의 영을 지도 이제 3일이면 그 길을 가야 돼요. 죽으면 세상을 만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저들을 구원하고 그 길을 가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그걸 슬퍼해주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눈물한 방울 돌리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왜 그래요? 왜 가세요? 가지 마세요. 이러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한 여인이 이름 없는 여인이 와가지고 그 고귀한 향유를 부으면서 천번의 대로 눈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너는 나를 좀 알아주지 않아. 너는 나의 직업을 그래도 좀 기려주는구나. 고맙다 내 딸아 사랑하는 딸아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9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된 것은 이 여자가 행할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주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여러분 내 살도 먹어라 내 피가 마셔라 아낌없이 주신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예수님의 은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말이야죠. 그리고 이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세상에 흘려보내면 하나님이 그걸 모른 체 하십니까? 아니에요. 마가복음 9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41절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거나 내 주변에 가난한 사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그 상을 영원히 기억하시겠다. 우리 모두 은혜에 감사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은혜를 흘려보내며 사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